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 우리 김지훈 지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좀 이상한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박해를 받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모이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인종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명목으로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쟁에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이것에 분노를 가지고 공감을 하고 기독교인들의 핍박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죠? 그런데 이렇게 오해가 있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시기를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 성만찬 예식을 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오늘처럼 오해가 없었을 텐데 박해가 있으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동굴 카타콤으로 피신해 들어갑니다. 거기서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 예식을 한 것입니다. 보지 않고 않는 상황 속에서 오해가 된 것입니다.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했더니 유대인들도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51절 말씀에 보면 또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했으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47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했지요. 내가 하늘에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는데 그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게 때 우리 안에는 영생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지요. 그 생명이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동시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영생의 떡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리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입니다. 야, 그것을 지금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만나를 먹었어도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바로 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떡은 우리 육신에만 영양분을 공급하지만 우리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영원토록 영양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속 오해하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은 내 살이니라. 왜 예수님이 그분이 주시는 떡이 살이라고 자꾸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살이 찢겨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바로가 놔두지 않자 제일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자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칠한 그 집은 모두가 살았습니다. 모두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시 죽을지라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네가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2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능청을 부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말 이해하지 못했는지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러 이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또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용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분의 용서가 우리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고 이용숙 집사님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 유경희 집사님 추모 예배 할 것이지만 올해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날에 2분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의미에 대해서 자꾸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우리 위로 들어가면 소화가 되면 이것이 분해가 돼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뼈가 되고 우리 모든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외부에서 들어왔지만 우리 것이 아니었지만 그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가 먹게 되면 그 음식은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완전히 우리와 그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연합입니까? 어저께 저녁에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했는데 서로 함께 연결된 상태를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는 더 놀랍습니다. 그저 연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론적인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흘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하고 받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품성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분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동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뭐였던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보아너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아들입니다. 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제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사마리아를 들리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음식을 좀 얻어오게 하고 준비하게끔 시켰습니다. 먼저 제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를 앞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 다녔는데 아직까지 요한의 성격은 불같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이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어떻게 그 불같은 성격을 가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요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겨졌습니까?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다 부탁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 밑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네가 메시아면 네가 스스로 구원해 봐라라고 외치고 조롱하는 군중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사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원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그는 앞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요한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게 됐습니다. 보라,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이 아버지 날에 우리가 우리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를 위하여,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아버지 날이나 맞죠? 예배 오늘 안식일이라 보니까 우리 안교 시간에 우리 아버지 날 기념하다 보니까 오늘이 아버지 날인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또 손주는 더 귀엽죠? 손주는 더 사랑스럽다고 그래요. 바라볼 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사랑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스스로 행하신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은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나타내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대로 살면 너희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먹는 자는 이 말 속에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여러분 누구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의 살을 찢기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고 느끼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영원히 살리라.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롱 라이프만, 길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 여러분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는데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군중들은 고사하고 제자들마저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말씀하신 다음에 더 쉬운 말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헬라말로 푸뉴마이거든요. 이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레마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인데요. 레마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the thing spoken, 이렇게 말씀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받게 되게 될 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죠.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은 뭘로 고치셨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폭풍이는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뭘로 하셨죠? 잠잠하고 고요하라. 말씀으로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무엇으로 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습니다. 이것은 엄마가 다 흡수한, 영양을 다 흡수하고 한 것을 아이가 엄마를 통하여 먹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조금 크면 이제 뭘 해요? 이유식 하잖아요. 이유식 하면 엄마가 잘게 부수고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줍니다. 그러나 엄마 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직접 음식을 먹게끔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못 먹으니까 엄마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엄마가 또 먹여 줍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음식을 해준 다음에 좀 더 딱딱한 음식을
스스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 볼 때 스스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걸까요? 네? 젖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묵상하고 잘 정해진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젖만 먹으면 안 돼요. 직접 읽어야 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생명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편식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읽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스스로 읽고 싶지만 말씀이 어렵고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리라.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성경 읽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읽으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까요?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집중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살과 피를 먹어라, 이것은 생명 다하여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할 때 그냥 건성으로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흡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밥을 막 빨리 먹으면 이 밥이 우리 몸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살과 피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꼭꼭 씹어. 시간이 바쁘고 급할수록 우리가 많이 빨리 먹는 것보다는 꼭꼭 적은 양이라도 꼭꼭 씹어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씹어 먹어야 침과 함께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전체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 두 구절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향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는 이 아들 위볼라고 하는 이분은요, 192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 몇 살이에요? 192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번에 위스콘신주 베델 고등학교 기숙사 상암이었던 어니스트 위버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올리브, 그 당시에 그 학교 보건교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버지는 앤드류스 유니버시티에 가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미시간주에 있는 미시간주 홀리에 있는 어델피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됩니다. 그때 이 알턴은 4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삼류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특별히 부모님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습니다. 그것이 이 아또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희망을 갖게 해줬습니다. 1941년 9월 달에 이메뉴얼 미셔너리 대학의 의예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프리메디로 코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같은 해 10월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되게 되고 군인으로 징집되게 됩니다. 그래서 1942년 1월 달에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바클리 부대에서 수백 명의 다른 청년들과 함께 기초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청년이 또 의대 준비를 위해서 다니고 왔고 준수하니까 장교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알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교로 가게 되면 안식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총을 또 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 기초 훈련을 마치기 전에 차출이 되게 되는데요. 콜로라도 피츠 시몬스 종합병원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약학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연고와 기침약 조제법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약학 과정을 배우는데 6주간인데 일주일에 6일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그 대위에게 말하기를 저는 안식일에는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더니 그 대위가 안식일을 지키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채우기 위해서 일요일마다 실험실 열쇠를 건네주면서 알더가 토요일 과제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알더는 1등으로 그 과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이 있는 바클리 부대에서 최우수 군인으로 선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945년 11월 달에 이제 2차 대전이 다 마치고 명예 제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 퍼시픽 유니언 대학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린다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미시간에 가서 인턴과 레전시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병원을 차리게 돼요. 근데 1960년도에 대총회로부터 파키스탄에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그곳에 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의 병원은 잘 되고 있었고 편한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 가게 됩니다. 그때 가게 될 때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다 12살 이하였습니다. 근데 6명의 자녀를 다 데리고 파키스탄에 가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제가 파키스탄에서 보낸 5년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966년도에 미국에 돌아와 가지고요. 그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웨인 주립대 교수가 됩니다. 수술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1998년도 75세 나이에 그가 은퇴합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마라나타 선교단을 조직해서 중남미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미시간 학회에다가 야영장에서 매년 건강 수련을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자기 가정에 그 아내가 요리를 잘했어요. 자기 가정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작년에 그가 100세 생일을 했습니다.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그 누구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오래 보람있게 잘 살고 있는 게 다 하나님 덕분이지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권면해 드리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받기로 지금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명예나 어떤 돈이나 어떤 성공보다도 우리 주님은 하늘에 부유한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의 품성의 자리입니다.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야망과 세상적인 꿈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할 자가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 줄 처음부터 아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을 듣더니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깨닫게 됐습니다. 뭘 깨달아 알게 됐을까요? 주님이 가는 길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인 성공, 세상의 으뜸이 되고 세상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 길인 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길 원했는데 주님이 원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구나. 희생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길이구나. 그 뒤에 오는 쉼의 축복은 알지 못하고 실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따라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제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다행히 우리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자 하는 말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이분은 조지 슈야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1909년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감리교 목사인 아담 슈야의 8자녀 중에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4번째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자녀가 8명이라 되니까 자녀 키우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조지 슈야는 뉴욕으로 가서 호튼 대학에 편입했지만 1929년도에 미국에 닥친 경제 한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가난한데 경제 한파가 닥치게 되니까 그는 중간에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침 뉴욕의 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뉴욕에 있는 한 방송국의 편집부장인 프레드 알렌을 알게 되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초청을 받게 돼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가 가라 모세입니다. Go Down Moses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돼요. 노래를 너무 잘 부르니까 인기가 폭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정기적으로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출연할 때마다 그 출연료가 굉장한 돈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됐죠. 이제는 인기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그가 늘 좋아하던 한 시, 리아 밀러 부인의 시를 자기 아들에게 보내줍니다. 아들이 그 시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 시가 이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를 읽던 슈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세상의 잠깐의 축복을 위하여 그것을 쫓아가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독생자 예수 외에는 어떤 만족도 줄 수가 없다. 그 순간에 그는 그 시를 가지고 즉시 곡을 쓰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반주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다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후에 그런 1947년부터 빌리 그레함 목사와 함께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1983년도에 74세가 된 백바 슈야는 1983년도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과 1학년이었는데 이 슈야가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뭐는 없네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전도대회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 찬양을 듣는 많은 군중들이 일어서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슈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세상 명예보다 우리 주님의 겸손하던 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택하는 결심으로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제가 1절을 부르고 여러분께서 2절과 3절을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같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성령의 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